오늘 제목이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데 어떤 분이 특별히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느냐고 좀 듣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거였는데 내가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리 때 또 갱년기 때 사단이 참 많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 어떤 여자분은 생리 때만 되면 도벽이 생겨나 가지고 백화점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슬쩍슬쩍 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뉴스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인제 그때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훔쳐 왔다가 그 생리가 끝나고 나면 되돌려 준다고 뭐 그런 것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생리 때 여자들이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내고 그러는 것을 이제 가족들은 면죄부를 줍니다. "빨간 날이다." 이래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호르몬 때문인가, 그래서 알아봤는데 꼭 '호르몬 때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인 한 분은 베란다에다 소주병을 한 20개 빈 병을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왜 술도 안 마시면서 소주병을 저렇게 베란다에다 쌓아 놓냐."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속에서 인제 생리 때가 되면 이 폭발하니까 살림을 부술 수는 없으니까 이 베란다에 가 가지고 병을 아주 사정없이 자기가 깨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이런 것이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기분이 상당히 업다운이 되거든요. 뭐 여기 다 계셔 보셨겠지만. 그러면서 또 어 생리 때만 되면 엄청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혀 춥지 않는데 막 춥다고 느껴 가지고 한여름에도 이렇게 뚜뚜만 옷 입고 여기 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 춥다 그러는데 그 사람만 얼굴에서 막 열이 난다고 선풍기를 켜 놓고 얼굴을 또 들이대고 있는 사람도 봤고. 그러면서 아 이 질병의 창시자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며 의사는 사단의 일과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나 편만하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어떠한 근심 걱정이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실병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곳에 오자마자 아주 지독한 생리불순이 회복이 되었다고 여러 번 간증하는 분 보셨을 거예요. 저기 원주에서 오신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때 35-6세 됐나 말았나 그랬는데 이분이 아주 생리통이 심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 문제가 아주 깨끗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와 가지고 갑자기 멀쩡한 두 팔이 안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아주 활달한 21살 된 청년이 이 팔을 갑자기 못 쓰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옷을 입혀 주고 벗겨 주고 밥 먹여 주고 심지어는 화장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 줬어요. 그래서 '내 손이 팔이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려고 하면 정말 아파서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암시에 걸린 거다. 이 팔이 안 움직일 것이다. 이 팔이 아파서 안 움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 팔을 아프게 해서 안 움직여야 할 건데 괜찮아? 괜찮지?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완강하게 아니, 싫어. 난 그 생각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세요. 근데 이 21살 된 청년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너 이제부터 팔이 아파서 안 움직일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거기에 무방비가 되니까 정말로 이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단의 암시고 사단의 마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움직이면 움직여진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왜 이것을 마귀가 그런다라고 하느냐. 안 움직인다. 정말 아프다." 그러면서 막 손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래도 제가 "아니다. 해 봐라. 하나님을 부르고 해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였더니 그 마력에서 풀어지니까 거짓말처럼 깨끗이 낫는 거예요. 또 여기 3차 신경통으로 들어왔던 여자가 3명 있었어요. 3차 신경통. 아주 뭐 아파서 여기 3차 신경통이라고 통증 치료 수술하러 간다고 병원에 실려가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도 "이제 아플 건데." 이렇게 먼저 생각이 그렇게 들어와요. 조금 찌릿하면 이제 또 3차 신경통 시작이 되네. 또 아플 건데." 이렇게. 그럴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먼저 찌릿하게 건드려 놓고 "인제 3차 신경통 시작돼서 통증이 시작될 건데 괜찮지?" 이러는 사단의 음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아니, 싫어."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아, 또 이제 생리 때 시작됐네. 그럼 또 아프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생리 때 내가 너를 배를 아프게 할 건데 괜찮지?" 하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암시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 절대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게 해 주셔요. 어떤 사람이 화를 이렇게 5번까지는 참아요. 사단이 1번 건드리고 2번 건드리고 3번 건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꾹꾹꾹 참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떨 땐 4번 참으면서도 또 화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생리 때라고 안 아프겠다고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제가 5번만 건드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부르고 안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사람에게 5번은 아프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는 통증을 1번, 2번, 4번, 5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생리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도 여성 호르몬이 인제 없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빨리 늙을 거라든지 뭐 탄력이 없어질 거라든지 이러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밤이면 잠을 잘 못 잘 거라는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의사가 줄줄이 해요. 그런데 저 뉴스타트를 제대로 하면 그 갱년기 증상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것은 내가 어느 쪽에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생리가 일찍 끝났어요. 40대 중반에 끝났으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생리가 일찍 끝나면 갱년기가 이제 일찍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뭐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다. 밤에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머리가 빨리빨리 푸석거릴 것이다. 뭐 별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이면 잠을 잘 못 자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 즉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였구나. 그 암시에 내가 걸려들은 거구나.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 시작을 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벌렁벌렁 하던 심장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하려고 시작을 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벌개지던 얼굴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이 뒤통수에 손을 집어넣으면 땀이 축축히 젖어 나와요. 이렇게 등짝에 이렇게 땀이 막 허니 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사단이 이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땀 나던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 때와 갱년기 때 사단이 참 많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마치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 자기가 하는 말인데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에게 동의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생리 때 시작됐으니까 또 아랫배가 아프겠지? 이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것인 줄 모르고 내가 동의하라고 가만히 있는 건 동의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니 예수님 우리는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배가 아플 거야 허리가 아플 거야 통증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이 올 때 이 생각은 반드시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부르면 기도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깨끗이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의사가 당신이 이제 투석하게 될 거라고 신장이 거의 다 망가졌다고 그 말에 암시에 걸려 가지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 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내 몸이 정상으로 될 거야. 괜찮았었던 대로 이만큼은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조금만 더 떨어지면 투석을 할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며칠 있게 되면 이것이 다시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 주신 거예요.
사단은 계속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지면 신장투소를 하게 될 거야.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던 신장 지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리통으로 갱년기로 고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곳에 지금 현재 와 계신 분 중에 하나는 어제가 생리하는 날이래. 근데 본인이 생리통이 아주 심한 사람이래. 그런데 어제 저하고 잠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생리 통증이 살짝 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하니까 그것이 싹 가라앉아 가지고 생리통 없이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 사단이 너희에게 넣어주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거예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그가 넣어주는 생각을 너희는 그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제 날이 굳으니까 눈이 오려고 하니까 비가 오려고 하니까 오늘부터 무릎이 쑤실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이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면 날씨와 관계없이 무릎이 쑤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제 날씨도 굳고 하니까 내 무릎을 쑤시게 할 건데 괜찮지? 하는 신호를 넣어주면 이런다니까. 무방비로 있는 거는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쑤시고 아픈 거예요. 눈비가 오려고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설치고. 그것도 역시 암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장마철이 되니까 이제 잠 잘 못 자겠지? 하고 사단이 암시를 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 이런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 안 넣어주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관계없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에요. 밥을 이렇게 먹는데 이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설사하겠는데? 이 생각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너 이거 먹으면 설사하게 내가 할 건데 괜찮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 예수님. 그러면서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암시를 넣고 질병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거의 대부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기가 상상한 대로 된다고. 그런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더라면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 뻔한 사람들이 자기가 병에 걸릴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그 상상한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생리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암시가 싹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분명히 주셨다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들이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이렇게도 장난하고 저렇게도 장난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당한 것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거라고 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정신병 환자들이 이렇게 비가 오고 비 올라 그러면 날구지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정신병 환자들 날구지 하는 거? 그건 역시도 사단이 사람들에게 정신병 환자들이 날 굳은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을 아주 우울하게 하고 정신을 우울하게 해서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질병, 틱, 뚜레 증후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뭐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둥 뭐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질이나 틱 장애가 오려고 할 때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간질 환자, 틱 장애 사람들 만나 보고서야 아, 전조 증상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시험 당할 즈음에 그랬잖아요. 간질 환자가 간질이 오려고 할 때 그 몸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전조 증상인지 모르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몸에 전조 증상은 오고 있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그 간질 증상 하는 거, 틱장애, 뚜레 증후군 하는 거 봤어요. 뭐든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질병이 되어서 고착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것을 실제 생애에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면 아, 이게 확실히 사단이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9절을 보시면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사단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관심을 나타내지 말라. 제가 연초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눈이 침침한 거예요. 아, 백내장이 다시 재발했나? 왜 이렇게 침침하지? 그래서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침침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을 막 이렇게 끔적끔적하고 '아 난 눈이 침침해, 눈이 침침해.' 이렇게. 그런데 그날 새벽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또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인제 머리를 기대고 앉아 가지고 '아 눈이 침침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또 수술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때 싹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은 누가 하게 하고 있지?' 이렇게. '내 눈이 침침하다고 하는 생각을 누가 하게 하고 있지?' 이렇게. 그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사단의 암시에 내가 걸린 거구나 몇 달 동안.' "예수님!" 부르는 순간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눈이 침침하다는 생각과 실제로 눈이 침침한 것이 같다니까요. 생각과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 부르니까 눈앞이 환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신기해서 이 책이 참 글씨가 잘 와요. 불개미 같아 글씨가. 아무리 봐도 잘 보여. 그렇게 침침해서 안 보이던 책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암시를 넣어주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사단이 역사해. 혈당이 안 떨어질 거야. 이러면 혈당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암시니까. "너 혈당 올라가도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잠이 잘 안 올 거야. 너 잠 잘 안 재워줘도 괜찮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난 잘 거야."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나는 꿈을 많이 꿔서 잠을 못 잘 거야." 그럼 그날 밤에 틀림없이 꿈 꿔요. 그때 "예수님." 꿈 안 꾸게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둘러 진쳐 주세요. 그러면 꿈 안 꾸고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얽매인 감화력, 우리들을 얽매이는 사단의 감화력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에게 오랫동안 복종하여 온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서도록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들을 홀리고 있는 마력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필사적인 노력뿐입니다. 그래서 이 필사적인 노력이 뭔가 그리스도를 부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우리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꼭 생리통과 갱년기 장애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얼마나 묘하게 저희들을 끌고 가는지 이제 배웠습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사단의 암시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웠으니 저희들이 거기 마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영민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